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원래 이것을 좀 방대한 내용인데 네 개의 과를 나눠서 사주로 진행할까 아니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한 주에 마칠까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한 주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읽기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35, 43절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에서 27절 이 네 가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침받은 이 4명의 병자를 통해서 주여 우리도 고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죠. 저도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던 그러한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지속적으로 육체를 괴롭히는 또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고침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질병은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대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을 거예요. 저는 4개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4개 가운데 3개는 기도로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병원 그리고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병원 의사를 찾는데 더 바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는데 낫지 않고 오랜 기간 질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중병에 걸리면 대부분 짐을 싸서 기도원에 가서 장기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내려오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단판지었던 그러한 시간들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로 고침받은 맹인과 나병 환자와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리고 자식이 귀신 들려서 발작 증세를 보이기에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병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간구가 어떻게 주님의 그런 치료의 역사를 바라게 하는지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의 내용 속에는 누가 나오는 거죠? 소경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소경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이 맹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방법은 그의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메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외침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누가 와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면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신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메시아라는 바른 신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신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을 붙드는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인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소경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의 열정을 내려는 사람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부흥과 발전의 의지의 찬물을 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주의 나라 확장하다 왔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게 포기예요. 윈스턴 처칠이 한 고등학교에서 한 30초 연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1897명의 사람들은 네버 기브업 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실력이 없어, 나는 배움이 부족해,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기의 실패의 변명과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핑계 대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네버 기브업하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맹인의 기도는 단순한 육체적 시력의 회복을 넘어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이 그 원어의 뉘앙스 속에,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는 주어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진홍빛 선명한 피빛 색깔처럼 분명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다라는 이 아나블레소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력을 되찾는다.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원어에는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시력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다시 본다. 그리고 위를 본다. 예. 그리고 새롭게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뜨고 지금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보겠다. 이 말 속에는 born again 하겠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열리기를 그는 간구했어요.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됐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고백은 기도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소망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맹인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기도를 돕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서 요지가 뭔데? 라고 이야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의 내용 속에 여러분들 나병 환자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르십니까? 소록도의 아픔을 아십니까?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일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의 간을 먹어야 치료된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무덤가에서 간을 빼먹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부여를 퍼뜨리고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가족과 분리시켜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섬으로 그곳에 그냥 방치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나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철두철미하게 격리시키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되어졌어요. 이렇게 입술 위에까지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애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서, 이웃과 떨어져서, 우리는 그 중세가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영화들을 봤잖아요. 배너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심지어 예배 공동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는 딱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깨끗하게 하다, 이 카타리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정한 상태를 정결하게 해서 다시 공동체, 가족, 그리고 예배 안으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병 환자의 기도는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요. 삶과 공동체, 예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원하시면, 에안텔레스라는 이 단어는 의지하다, 마음으로 원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의지까지 신뢰한 거예요. 주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 당시에요,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영혼을 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 즉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담대히 아래되 주님의 뜻과 권능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완성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 34절에는 혈루증 여인의 기도가 나와요. 이 여인은 행동했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내용을 보면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가까이만 와도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를 찾았지만 그를 괴롭게 했을 뿐이에요. 저도 병원에 다니죠. 병원에서 주는 약을 안 먹은 지가
뭐 오래됐어요. 왜 안 먹었냐면 먹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수면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계속해서 잠이 쏟아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한의사, 이 사람은 잘 치료할 수 있다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죠. 치료받고 오면 일주일 동안 정말 끙끙끙 앓으면서 살았던, 그때 어느 순간에 이거는 의사를 찾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약을 끊었어요. 여러분들 이 잘못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약을 끊으세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요. 약을 먹는 것이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약을 먹으면 좋아지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시원치 않은 대답이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약을 끊고 그냥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까 전에 집사님이 저 떠나고 4년 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보내고 4년 후에 가야 되나? 그러면 집사님 사는 그 연초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거는 뭐죠?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군중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여러분 4층에 올라가면 사무실에 그 액자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 막달라 채플에 그 있는 그림이에요. 벽화예요. 이만한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거기 강단이 뭐 사이즈가 저희 교회만한 사이즈니까 이만한 그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림처럼 그 사진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다가 그 주문했어요. 그래서 120달러인가 뭐 몇 달러에 그게 필리핀에 이제 도착을 했고, 제가 올 때 한국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액자를 해서 놔뒀는데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이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그 여인이 쓰러져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져요. 그러니까 기어가서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 헵사토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만졌다는 게 이게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에 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만지려고 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고 인파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지다라는 것은요, 붙들다, 꽉 잡다, 집요하게 매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만진 게 아니에요. 절박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기도처럼 집요하게, 아멘,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에 쓰인 이 구원, 이 세속행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삶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 출발한다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단순한 치유 사건을 넘어서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행동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세요. 눈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기도하세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인은 소인을 내밀어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라는 절규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장면 속에 마치 울려 퍼지는 내성처럼 우리의 귓가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와 절망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구원과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모델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아버지의 기도예요.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앞에 있는 아이가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 옆에 누구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옆에 앉았어요. 깨알과 같이 자아자찬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간질이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위험한 물건들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뭐 해야 되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을 찾으면 허깅해 주고, 혐오하고 피하고, 그러면 그도 고통,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뇌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 데미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귀신병, 귀신 들렸다, 이렇게 다 몰아가면 안 돼. 물론 귀신 역사에 의한 발작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간질로 번역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뇌전증이라고 설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귀신 역사에 의한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귀신 들림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와주소서, 이 보에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에요. 급히 달려와 돕다라는 뜻이에요. 불 속에 빠진 사람을,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긴급 구조 요청처럼 절박한 외침이라는 겁니다. 전기자동차가 그 배터리 팩에 문제가 생겨서 폭주하게 되어지면 800도 이 온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빨리 그 차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급히 달라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급해요. 주님, 빨리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 전후사정 다 하니까 좀 줄여 말씀드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때 아버지는 마음을 고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 이 아피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완전한 불신앙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요. 믿어져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까지 뭐예요? 숨기지 않았어요. 주님께 맡기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남의 빚을 떠안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그 버릇을 지금도 못 고치는데, 뭐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카드를 빌려줘요. 친구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 빚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저에게 재촉을 하잖아요. 그 친구는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추심할 때 모멸감이 들게 추심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런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에. 왜냐하면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잖아요. 구제건 선교건 뭐 남을 돕는 것,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빚내서 도울 수는 없습니다. 빚을 내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나도 실패했고 걔도 실패했고, 걔는 저를 피해 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복잡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죠? 제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잘 살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당하는 것, 하나님께도 제 실수지만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할 때예요. 7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7년을 그렇게 무보수로 사역할 때예요. 뭐 교통비라고 20만 원 주는데 그것마저도 교회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사무 보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버스도 운전하고 목사님 차량도 운전하고, 그렇게 7년을 정말 연애하는 마음으로 수일과 같이 그런 보낼 때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제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센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뭘 쓰면 안 돼요?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자신은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믿음 없는 것, 아피스티아 뒤에, 그 다음에 믿음은 무슨 단어냐면 피스티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에 동의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뭐를 앞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의 치유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믿음마저 자라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시 믿음이 부족할 때 그것조차 주님께 아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 받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응답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맹인은 주님만 바라보며 눈뜨기를 간구했어요. 나병 환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연약한 믿음마저 주님께 맡기면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길지 않았어요. 몇 시간 한 기도가 아니에요. 며칠을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했어요. 절실했어요. 무엇보다 믿음 위에 세워진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까지도 오직 은혜로 치유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인물, 그리고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 기도에 대한 구체적 진리가 있다라면,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강한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세요. 자존심 상하면 상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따리 장사처럼 과거의 상처를 계속 담아 두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에 자신을 맡겼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뜻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혈루증 여인은 군중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어요.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죠?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리서치 자료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학교를 세울 때 100번 거절당했습니다. 101번째 어떤 분이 물질을 움직여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전재산이라고 저한테 줬는데 그 전재산이 1,000페소였어요. 25,000원? 한국돈? 걔가 준 전재산이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라면, 조그만 돼지 이렇게 쪼개면은 되는 그냥 돼지, 요만한 돼지 모양이에요. 그 안에 있었어요. 목사님, 이거 저 전재산이에요. 학교 꼭 줘주세요. 한국 필리핀 떠나면서. 그래서 제가 돼지의 배를 갈랐어요. 여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금부치가 들어있을까? 땅 문서가 들어있을까? 그죠? 1,000페소가 들어있었어요. 1,000페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금 기억하면 1,000페소 같아요. 1,000페소인가?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1,000페소.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월산교회에서 500만 원 소리 만들고, 강 건너 대한교회 김삼봉 총회장 목사님께서 2,500만 원,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돈에 의해서 이제 학교 건축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세울 때 필리핀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빚 땅을 가봤고, 그리고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조건,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가봐야죠. 발을 내딛고 말을 걸어보고 도전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멘. 저 필리핀에서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하나 옛날 저희 교인 애가 있는데, 얘가 사업 계획서를 쓰면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뭘 알아요? 목사님,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거 한국에 그 투자 유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 모르지만 읽어보면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면 얘가 또 고쳐 갖고 와요. 그리고 또 문제를 지적하면 또 고쳐 갖고 와요. 한 3번 정도 고쳐 왔을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예. 저도 학교 얘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제가 그 설득, 그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됐는데, 도착을 했는데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오늘 필리핀 이야기하지 마세요.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 작정 헌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제 앞에 있는데 저한테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모님은 이제 교회 여론을 아시니까, 목사님 실수해가지고 교인들 상처받게 할까봐.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포기하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비전 이야기를 했고, 그날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 드리는 거죠? 믿음은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들과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